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조심하게 한다면 내가 조심하게 하는 자가 되었나니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344, 제 성경으로는 344페이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듣는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대로 영계에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붓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과는 28과 좋은 병사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을 때에도 이제 좋은 병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한 내용인데,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 젊은 목회자가 이 사역을 하기에는 참 얼마나 힘든지, 젊었고 또 그리고 또 위장병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도 연약했어. 육신도 연약한 가운데에서 디모데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동역자들, 너희 교회에 세운 동역자들에게 이제 동역자들에게 구하라, 부탁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이 부탁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피라티 세미, 제시하다, 설명하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을 이제 잘 가르치고 잘 제시하고,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잘 설명해서 이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리더 혼자 일할 수 없고, 그 리더와 이제 손발을 맞춰서 함께 일하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동역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라라고 이제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연소하고 위장병도 가지고 있는 디모데가 혼자서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무엇을 부탁하느냐? 바울에게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탁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장들을 다 세워서 이제 구역장들에게 이제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구역장들은 또 구역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이제 바울이 세 가지 그 사람으로 비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병사, 또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사람으로 충성된 자들을 그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에 비유합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경기하는 자는 규칙과 질서 안에 경기하며 농부는 수고로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효율보다는 수고, 자유보다는 질서 안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일꾼인데 이게 막 그 달란트를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 열심히 일하는 자. 그래서 그 좋은 병사는 누구냐면 이렇게 막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잘 훈련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훈련받고 이제 충성하는 자가 좋은 병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뛰는 자들.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해서 뒤에도 이제 그 예화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런 그 좋은 병사로 그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시간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또 식단 같은 것도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해서 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좋은 병사가 되고 이런 경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자유와 막 방종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그 온전히 거하는 충성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수고하는 농부도 이제 매일 가서 이제 그 농작물을 돌보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좋은 병사와 같이 또 경기하는 자와 같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이제 그 땀 흘리는 것들, 힘써 일하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세는 요구되는 자세는 충성입니다. 좋은 병사가 상관에게 충성하고 경기하는 자는 규칙과 질서에 충실하며 농부가 매일 수고하여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주의 명령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여기며 그 안에서 경주하고 선한 일을 심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병사는 복종, 선수는 규칙 준수, 농부는 수고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늘 말씀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7절 말씀, 그 다음에 암송할 말씀은 2장 3절. 우리 함께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 병사들이 수고하고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바울도 이제 고난 받고 핍박받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이러한 수고들을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이렇게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이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배경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며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했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어 섬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이제 좋은 일꾼의 이제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순종하며 충성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먼저 순종하며 충성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라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내게 들은 바 복음, 바울에게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시하라, 설명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교회에서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설명을 해.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수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납득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같이 충성을 할 거잖아요. 근데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왜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게 저렇게 교회 가서 충성을 하는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전도하는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모이는가. 이것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같이 이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은 자들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제시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했죠. 디모데가.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영적 아들이었지만
연소하고 나이가 어리고 또 위장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네로의 박해와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복음을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이 많이 횡행을 했고 그 가운데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디모데 혼자 어리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디모데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그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동역하고 연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부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좋은 병사로 또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자기 일 할 거 다 하면서 병사로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모든 것을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이제 병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병사로 복무하는 것,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경기하는 자는 경기의 그 법칙을 잘 지켜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법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수고하는 농부가 자기 곡식을 가장 먼저 얻는 것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충성스러운 병사, 또 법대로 경기하며 최선을 다하는 경기자, 운동선수죠. 또 수고하며 곡식을 거두는 농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의 기준이며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삶의 세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장 3절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세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법대로 경기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의 기준을 살펴보면 능력이 탁월함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쟁을 잘 수행하는 군인, 높은 기량을 가진 선수, 농사를 잘 짓는 농부가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일 또는 늘 하던 작은 봉사도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막 일들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그것에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어떠한 능력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중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봉사 헌신하며 구역을 돌보는 우리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웨스트는 고대 올림픽의 경기 규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경기자는 경기가 있기 전 10개월간의 예비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에 규정된 훈련에 참여하고 정규적이고 규칙을 따르는 생활 방식에 따라서 엄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며 엄격한 식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 규칙을 어기면 그는 버림받은 자나 실격자로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먼저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이제 몸을 만드는 운동 선수처럼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약물을 복용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실격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경건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이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날마다 나의 어떤 한 순간순간의 모든 순간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 그냥 뭐 하루아침에 오늘 하루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꾸준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일꾼이 되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의 명령만을 따르며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 쓴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서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의 좋은 모범, 본이 되어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가 한 장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6장 33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장